지난 2월에 저희 노회가 있었던 날 갈보리 교회 청년부 선교부장이라면서 여학생이 전화를 했어요. IT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죠. 비행기 타고 가면 된다고. 그랬더니 저희 팀에 같이 가면 안 되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선교팀이 아니고 구호팀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르다. 그러고서는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갭으로 가는 충신교회를 소개해 줬죠. 4월 달이 됐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랑 같이 가면 안 되겠느냐고. 전부 6, 7명이 간다고 그러면서 제가 근데 안전 문제 때문에 15명을 잘 안 넘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버스 하나로 잘 움직이고 이제 이러려니까. 근데 15명을 고집했는데 그쪽에서 인원이 그렇게 되면 여기 인원이 적어지니까 고등학생들이 적게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4월 말에 제가 갈보리 교회 가서 청년부 모임에서 IT와 우리 사역을 소개를 했고요. 결국 이제 청년들이 가겠다고 해서 21명으로 맞추어서 갔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참 힘들거든요. 사실은 차량도 더 신경이 쓰이고 숙소도 그렇고 통제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도 학생들이 참 잘 따라주었어요. 철저히 그리고 아주 참 함께 그 참여를 열심히 해주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잘 지내고 왔습니다. 도착하던 첫날 고아원 2군데 다녔는데 길거리마다 데모를 요즘 많이 합니다. IT에서 의원 선거 해라 이제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정치 문제로 데모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저희가 참 여러 가지 은혜를 누렸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가을, 겨울, 봄에 다 가거든요. 사실은 4계절을 다 가는 건데 아이들 상태를 보는데 고아원에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름에 가면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고 취업해주고 싶은 것도 있고 또 같이 가는 학생들에게도 IT의 그런 어려운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다니는데 고아원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애들이 자꾸 말라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게 더 나빠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요. 이메일 보내드려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수요일 날 오전에는 아동병원에 가서 아기 환자들 밥 먹이는 봉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한 병실 안에 5, 60명씩 있는데 그거를 2, 3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감당을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저희가 이제 마침 그날은 저희가 가서 한 사람이 2, 3명씩 애들 밥도 먹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애를 안고 노래도 부르고 이제 그러고서는 애기를 침대에다 놓으니까 애기들이 떨어지나요? 어디 막 악을 쓰고 우니까 학생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제 역할이 뭐냐면 소리 질러서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나와! 이렇게 하고서 이제 나오라고 그러고 애기들이 우는 소리가 자꾸 이제 귀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장애아가 있는 고아원을 갔습니다. 원래 그날 저희가 산 꼭대기에 있는 델루스카라는 고아원을 가야 되는 날인데 그 고아원이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탁성교사님이 최근에 쌀을 대주시던 장애우 고아원이 있다고 그래서 가자고 그랬죠. 근데 고아원이랄 것도 없고 그냥 집에 한 뒤편에 아까 잠깐 사진 보셨습니다마는 장애아들 한 11명 정도 그냥 수용하고 있는 그런 방 하나 얻어서 하는데요. 현지 어느 목사님이 어떤 분들이 장애아들을 8명 정도 맡겼었답니다. 그리고 찾아가기로 했는데 5명을 찾아갔는데 3명을 끝내 안 찾아가고 부모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맡아서 데리고 있다 보니까 장애아들이 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데리고 계신 건데 저희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걔네들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찬양만 하고 나왔는데 이메일 보내드리고 사진 보여드렸던 것처럼 참 어렵게 지냅니다. 제가 마음에 부담을 안고 와서 그 고아원에 집을 좀 얻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IT도 지금 렌트비가 많이 올라서요. 웬만한 데 집 한 채 1년 렌트비가 예전에는 3, 4천 불이면 됐었는데 5, 6천 불, 6, 7천 불 갑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목요일까지 맞춰서 산토도밍고로 이제 잘 넘어갔는데 산토도밍고 넘어갈 때 저희가 짐 가방을 여기서 갈 때 26개 쌌는데 산토도밍고 넘어갈 때 또 23개 짐 가방을 쌌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처럼 준비해 오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준비해 오는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아이들에게 좀 많이 나눠주자라는 생각을 갖고 집을 쌓고 다니고요. 그러면서 IT 사역을 이제 마감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가서 우리 앤드류가 지은 집도 보고, 또 저희가 지금 마을을 만들고 있는 그 마을, 배다니 마을 또 들어가서 보고요. 특별히 또 은호가 지은 집에, 언더스라는 집에는 동생이 태어나갖고, 근데 왜 그 집은 동생이 태어났는데 은호 동생은 안 태어났어요? 여기서는 그 애기 또 이렇게 저희가 보고 오고요. 여전히 미혼모로 삽니다. 애만 자꾸 늘어나고 남편은 없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보고 다니면서 양희선 집사님 질질 짜고 다니고 그렇게 이제 다녔어요. 산토도밍고 넘어가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김현철 선교사님이 통역관 하나 보내주셨는데 덩치가 저 4배 딱 만한 친구를 보내주셨더라고요. 키도 이만하고 IT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굉장히 부침성도 있고 센스도 있고 아주 참 잘하더라고요. 그 영어, 스페니쉬, 크레올을 다 하는데 참 아주 괜찮은 친구를 만났어요. 도미니카 넘어갈 때도 어려운 일이, 짐을 워낙에 많이 갖고 가니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넘어갔죠. 여러분, IT 이야기하면 간증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여주시는 일들 많아요. 이번에도 집 지은 일, 또 우리가 준비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참 간증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일들에 대한 그런 그 감동이나 느낌, 그런 간증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분명히 가는 것인데,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로구나라는 생각을 참 할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베드로 설교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예수를 부정하던 자들, 그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베풀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너무 괜찮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습니다. 기적에 함몰돼 갖고, 그러니까 병자가 일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함몰이 돼서 그것 하나만을 바라볼 뿐이지 그 이면에 일어나는 역사에 관해서 우리가 잘 묵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걸 묵상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일은 여러분 예수님만 하시죠? 아니에요. 무당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성령을 빙자해서 신사도 운동하는 쪽에 보면 성령을 빙자해서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나 이런 것들 이면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걸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적의 주인공이 나사렛 예수거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당시에는 예수가 워낙에 많았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 흔하던 시절에 나사렛 출신이라고 굳이 밝힌 이유가 있어요. 나사렛은 촌입니다. 깡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나사렛에 무슨 개천에서 용나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고향이 어디냐고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당당하게 밝히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 지금 여기 와서 출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저희 집사람도 여주댁이거든요. 경기도 여주에서 남편 잘 만나서 지금 뉴저지 와서 이러고 살고 있는데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을 비축되더라도 자관 어쨌든 그게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별 볼 일 없는 동네 출신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의 젊은이라는 건 능력도 없고 배울 것도 없는 동네에서 왔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촌 출신의 예수를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베풀게 하셨어요.
5,000명 먹이셨거든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그죠?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장님, 안진뱅이, 소경, 죽은 자 살려내는 일 하셨어요? 가나에서는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습니다. 뭐 병자들이 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죠.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참 신이고 참 인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한 면이 있으셔서 때로는 피곤해 하시기도 했고, 또 뭐 아픈 아이를 보면 얘가 언제부터 이랬냐고 물어보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무리를 걷기도 하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연약하고 피곤한, 그래서 매맞고 아프실 때는 고통도 느끼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이런 표적을 보일 때 사람들이 묻지 않았어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밝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본디오 빌라도에게 내주었습니다. 그 손을 빌렸어요. 자신들이 죽이지 않고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가서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하고 로마 총독으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골칫거리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한 아사리온에, 로마 화폐 단인데요, 아주 작은 돈에 2마리씩이나 쳐주는 참새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1,000원에 2마리씩 하는 참새구이도 이런 얘기잖아요. 한 아사리온에 2마리 하는 참새도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주 먼 옛날에 우리가 태초라고 하는, 알 수도 없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고요.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의 늪에 빠졌을 때 거기서 건지시려고 애초에 마음을 먹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표적을 행해 보이셔서 믿게 하시고, 아, 이분이 정말 메시아시로구나 라고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물론 다 믿지 않고 불과 몇 안 되었지만 그런 제자들을 두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적과 기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증거를 보이셔요.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이에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일도, 그리고 이제 그를 살려서 높이는 일까지도, 살리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사람으로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욥기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욥기 38장 이후에 주님, 하나님 오셔서 물어보시잖아요. 너 아느냐? 너 할 수 있느냐? 2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느냐? 너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바른 고백이에요. 뭐 잘났다고 제가 좀 아는데요, 뭐 제가 좀 할 줄 아는데요, 이런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일은 그런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틀 다니면서 이번에도 생각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회 전체 출석교인이 20명이 채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주도해서 21명이 갔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슬퍼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21명이 모였고, 여러분, 제가 모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학생들도 뭐 전에 갔던 학생들도 있고, 간 학생들 중에는 그 부모하고 개별적으로 아는 학생들도 있지만 제가 애 좀 보내달라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가도 되느냐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매번 식량도 선물도 제가 원하고 계산해서 하지만 그걸 예산을 다 잡아놓고 할당해서 누구더러 얼마씩 내달라고 얘기해 본 적이 전혀 없어요. 제가 사실은요, 돈이 필요해서 어떤 장로님이랑 밥 먹으면서 얼마쯤 돈이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이러고 싶어서 밥을 먹고서는 얘기를 못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늘 그래요. 사실 늘 돈 달라고 만나서 얘기하려고 밥 먹거든요. 혹시 또 제가 밥 먹자 그러면 두려움을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돈 달라는 얘기를 못해요. 제가 절대로 못합니다. 정말로 돈 달라고 못해요. 그런데 돈이 모이고 일을 하게 해요. 여러분, 집을 짓는 것도 제가 먼저 누구에게 집 줘달라고 얘기한 적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그 감동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짓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기도하고 응원하고 짐 싸주고 다 해요. 여러분, 고아원도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탁성 교사님이 중간에 계시지만 보여주시는 대로 감동되는 대로 이끌리듯 가다 보니까 9개 고아원을 하는데, 한 개 고아원 불타서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이번엔 장애 고아원을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그 장애아 고아원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저는 모르지만 저희가 눈물을 흘리고 울었을 때,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울고 계시다는 걸 저희가 믿어요. 하나님께서 울고 계셔요. 저희는 빈손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1년치 렌트비에 아마 6, 7천 불 나올 텐데요. 제가 탁성 교사님한테 카톡 보냈어요. 렌트비를 알아봐 달라고. 그리고 작지만 그래도 평평한 마당 있는 데를 좀 알아봐 달라고 보냈어요. 얼마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걸 다 털어서 헌금하는 일입니까? 그 일도 필요하겠죠.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 손 내밀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일, 그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 보냈으니까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헌금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난 10년 동안에 보잘것없는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것, 많은 것을 주지 않으시고 마음만 주셨어요. 눈물만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난 10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했던 그 10년 뿐이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평생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드러내서 자랑할 게 없게 하십니다. 오히려 연약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그랬거든요. 3번을 하나님 아픈 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픈 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픈 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목숨을 걸고 매달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이 3번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손수건을 가져다 얹기만 해도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고 그러던 능력의 소유자였는데, 자신의 몸에 가시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게 못 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실래요? 이러고 말았겠어요?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아원에 렌트비 하나 내주는 거 그 정도는 그냥 우리 갖고 있는 것 중에 조금만 이런다면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은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행한 일, 이제까지 IT에서 우리가 했던 일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도미니카에 교회를 하나 짓습니다. 교회 짓는데 1,900불이래요. 작은 산터에 나무로 교회를 짓는답니다. 대충 짓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창문 달리고 문 달고 지붕 얹고 다 해요. 크기가, 땅 크기가 10m에 6m라니까 20평도 안 되는 크기죠. 여러분, 그렇지만 어느 산골 마을에 비 피하고 바람 피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당을 만들어요.
산토도밍고에서 북서쪽으로 6시간 운전해서 가는 아이티와 국경 지역에 있는 마을입니다. 저희가 월요일날 돌아오기 전에 방문한 교회가 있는데요, 한국의 경기중앙교회에서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교회를 땅을 놓고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교회를 지어줬어요. 2만 불 들여서 지어줬습니다. 교회가 2년 만에 부흥을 해서 도저히 성전이 너무 좁아갖고 안 된다 그래서 증축을 하는데, 이번에는 시카고에 있는 미드웨스트 교회에서 증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두 교회가 한 교회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시골에 교회를 짓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미 한 채는 서울에 있는 교회에 어떤 분이 짓기로 했어요. 산 건너편에 또 하나를 짓는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짓도록 헌금하고 왔어요. 이번에 저희 팀에 우리 교회에서 헌금해 주신 헌금이 있었고요, 예비비를 갖고 있던 것을 합쳐서 2,000불을 드리고 왔어요. 12명의 사람이 자재를 싣고 가서, 나무를 짓는데 자재를 싣고 가서 3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교회를 짓는답니다. 3일 안에 짓는다네요. 그래서 IT 국경 근처 산지에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 교회, 하나는 뿌리 깊은 교회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한 일이에요? 제가 한 일입니까? 교회를 짓는 일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특별히 탁선교사님도 오히려 우리가 도미니카 넘어가는데 비용이 들 거라고 도와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셔서 마지막에 혹시나 또 뉴욕에 가서 뭐가 잘못되면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늘 들고 있는 돈이 있었는데 그걸로 교회를 지었어요. 2만 불도 아니고 1,900불이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도미니카 공화국 국경에 교회 지을 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흥한 교회 목사님이 그 시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교회를 짓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을 목사로 부르고 부흥하게 하셨는데, 아이티나 도미니카 교회는 1,000명이 모여도 일주일에 헌금이 100불 나올래나 그렇습니다. 돈이 안 모여요. 당연히 안 되죠. IT에서는 헌금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에서 미국에서 교회들이 도와줘서 자기 목회를 도와줬어요. 근데 그게 늘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고향에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짓고 싶어진 거예요. 한 26가구가 산답니다. 한 100명쯤 있대요, 그 마을에. 그걸 김현철 선교사님이 거길 가보시고 다리를 놓아서 그 일이 우리에게까지 동참하는 일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근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했어요.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라고 22절, 23절, 24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권능을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IT 사역도 우리 교회도, 그리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의 삶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요.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합니다. 계획하고 이루시는 섬세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시간에 간섭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우리의 모든 일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증거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으로 가득 찬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계획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오셨어요. 제가 잘나서, 제가 원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안아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도 간섭하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매일 매 시간 경험되고 간증되어지기를 원합니다.